이 말과 함께 그는 그의 말에 올라탔어요. 그는 그 구슬을 가지고 그의 앞으로 바닥 위에 던졌어요. 그 구슬은 구르기 시작했고 아주 빠른 속도로 그의 앞을 지나갔어요. 비교적 경사가 높은 언덕의 아래에서 그 구슬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거기에서 그 왕자는 말의 안장에서 뛰어내려서 그 말의 고삐를 그 말의 목에다 던졌어요. 그와 동시에 그는 그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 길에는 크고 금은 바위 덩어리가 심겨져 있는 것을 저 멀리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가 몇 발자국을 움직이자마자 할 때였어요. 저기에 벌써 또 한 명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오고 있다. 그놈이 무엇을 원하고 있지? 지나가지 못하게 해! 하면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소리 지르고 협박했어요. 그놈을 잡아 멈추라고 해! 하면서 또 다른 목소리가 소리 질렀어요. 또다시 다른 목소리는 도둑놈! 살인자! 와 같은 욕을 하는 말로 소리 질렀어요. 또한 얕보는 듯한 목소리가 아니야, 그놈에게 그 어떤 짓도 하지 마. 그 말하는 새가 벌써 그 녀석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그의 귀에 울려 퍼졌어요. 그 모든 협박하는 목소리에 주의를 주지 않고 그 왕자는 용기 있게 계속해서 올라갔어요. 그는 빠르게 그 산의 정상에 도달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는 그를 둘러싸고 언제나 더욱더 우렁차지고 험난해지기만 했어요. 그 목소리는 무서운 호통으로 되어 그의 가장 가까이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것은 그에게는 보이지 않는 양손이 그를 붙잡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 양쪽 다리는 떨리기 시작했어요. 실망으로 가득 찬 두려움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게 되었어요. 그는 충격을 받아서 그 구걸하는 수도사의 경고를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그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러나 그와 같은 순간에 그는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또한 그의 말도 바위로 변해버렸어요. 그 왕자 바만이 집을 나선 이후로 그 공주 파리사드는 매일같이 그녀의 오빠를 걱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매번 그의 사냥칼은 그녀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렇게 자주 그녀가 그것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보았을 때 그것은 반짝거리고 깨끗하기만 했어요. 그때 그녀는 그녀의 오빠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왕자 바만이 바위로 변하였을 때 바로 그때 그 공주는 그녀의 나이 작은 오빠에게 바만 오빠가 건강하게 그 여행에서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 공주는 그 정명으로 그 칼집에서 그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때 그녀는 그 칼의 칼날에서 큰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얼마나 놀랐는지를 몰라요. 그녀는
깜짝 놀라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상태에서 급하게 그것을 손으로 문질러 없어지게 하였어요. 나의 사랑 불쌍한 오빠. 그렇게 내가 오빠를 나의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잃어버리게 되었어. 왜 내가 또한 그 세 가지의 것을 가지려고 했지? 그것은 지금 나의 오빠의 생명의 값을 치루어야만 했어. 그 부인이 우리들의 집에 경계선에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더라면, 그녀에게 우리 집이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를 내가 만일 그녀에게 묻지 않았더라면, 이제는 그 모든 후회가 너무 늦어버렸어. 나는 나의 불쌍한 오빠를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였어요. 그러한 말로, 그리고 비슷한 말로 그녀는 그 왕자 바만의 죽음을 한탄하였어요. 그녀가 한탄을 하는 동안에 그녀의 눈에서는 비통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그 왕자 페아비스도 그 공주 못지않게 비통해 하였어요. 그는 그의 나이 많은 형을 그의 마음에 사랑으로 깊이 새겼어요. 그러나 그는 그 여동생을 위로하는데 힘을 썼어요. 사랑하는 동생, 너를 조심해. 그것은 운명임에 틀림이 없을 거야. 아무리 슬퍼해도 한탄을 해도 우리들의 형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어. 그 부인이 우리 집 안으로 들어온 것도 또한 분명히 신으로부터 정해진 일일 거야. 나는 즉시 떠날 거야. 그리고 우리들의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될 거야. 만일 한 명의 적이 그를 죽였다고 할 때는 내가 복수를 하게 될 거야. 그러나 동시에 나는 그 세 가지의 기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노력을 기울일 거야. 하고 그는 말했어요. 파리사대는 그 오빠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시도해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그녀는 또한 그의 생명을 또다시 그 놀이의 희생이 되도록 하지 말도록 말을 하며 호소했어요. 그는 그녀를 혼자서 집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며, 또한 그녀에게는 이제 전혀 그 세 가지의 것들에 관심이 없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 왕자 페아비스는 그녀의 호소를 듣지 않았어요. 그는 그 다음 날 동쪽으로 가는 길을 나서기 위해서 작별을 하였어요. 그러나 그는 출발하기 전에 그가 하나의 진주 목걸이를 꺼내어 들었어요. 그 진주 목걸이에는 100개의 진주가 나란히 달려 있었어요. 이 진주 목걸이를 받아. 그리고 그것을 너의 목에 걸고 있어. 이 진주가 움직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진주가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달라붙어 앉아 있다면 나는 죽은 것이야. 그러나 네가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어. 하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는 왕자 페아비스는 그의 말의 안장에 올라앉아 앞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행이 20일이 되는 날 그의 형이 그 구걸하는 수도사를 만났던 그 자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은 그의 처갓집 옆에서 똑같은 자리에 아직도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 표정을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서 맞은편에서 오고 있는 그 말을 탄 기사를 보고 있었어요. 그 왕자는 말에서 내려와서 그 노인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말하는 새,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황금빛 색깔을 띠는 물이 있는 장소를 물어보았어요. 그 수도사는 그 왕자에게 그의 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게 하도록 시도를 하였어요. 그가 왕자 바만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바로 얼마 전에 한 젊은이가 같은 길을 갔다가 더 이상
더러우지 않았다고 말을 했어요. 믿음이 강한 아버지, 나는 그 젊은이를 알고 있어요. 그는 나이 많은 형이었어요. 그는 그 세 가지의 것을 찾기 위해서 집을 나섰던 것이에요. 나는 그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 않아요. 하고 그 왕자 베아비스는 말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말할 수가 있다오. 그는 하나의 금은 바위로 변해버렸다오. 그러한 것으로 변하여서 그는 그 산의 정상으로 가는 길에 놓여 있다오. 또한 당신도 그러한 운명의 길로 가고 있구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조언을 듣고 그 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두시오. 하고 그는 대답했어요. 그 왕자는 나는 당신의 염려에 대해서 진심으로 당신에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나의 결정을 성숙하게 깊이 생각해서 결단 내린 일이에요. 그래서 그 길을 나에게 묘사해 주실 것을 당신에게 진정으로 부탁을 드려요. 나는 나의 형에게 있었던 것보다 더 행운이 있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어요. 하고 대답했어요. 좋아요. 당신은 당신의 의지대로 해야겠죠? 만일 내가 그렇게 늙지 않았다면 내가 직접 그 안내인이 될 텐데요. 그러나 나는 너무 연약해서 이 구슬이 당신을 안내해야겠어요. 하고 그 구걸하는 수도사는 대답했어요. 이 말을 하면서 그는 그 자루에서 끄집어낸 하나의 구슬을 그 왕자에게 건네주었어요. 그는 그에게 올바른 사용 설명을 해주었어요. 또한 그는 그에게 다급하게 그 위협적인 목소리에 대해서 경고를 했어요. 그는 그의 무서움에 떨지 않는 행동에 대해 말을 해주며 용기 있게 그 산의 정상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일러주었어요. 거기에 그 말하는 새가 그의 급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를 가도록 해 주었어요. 그 왕자는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는 그 구슬을 가지고 그의 앞으로 던졌어요. 그 구슬이 멈추어서 서 있는 그곳으로 그는 그 구글하는 수도사가 일러준 대로 갔어요. 그가 4발자국 또는 5발자국의 구름을 옮기자마자 그는 그의 뒤쪽에서 하나의 흉한 목소리를 들었어요. 멈춰! 너 예의가 없는 이놈! 너는 어디로 가려고 해? 나는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너를 지금 때려줄 거야! 하면서 그들이 조화롭지 않은 음성으로 소리 질렀어요. 이러한 모욕적인 말로 인해서 그 왕자는 그 모든 경고를 잊어버렸어요. 몹시 화가 난 그는 그의 긴 칼을 칼집에서 빼내었어요. 그리고는 그는 그 흉한 남자를 내리치기 위하여 그의 뒤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러나 그 몸을 돌리는 순간 이미 하나의 돌로 변하여 버렸어요. 그것은 그의 말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동안 바리사대 공주는 날마다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녀의 친주 목구리에게 그 오빠의 상태를 물어보았어요. 더군다나 그녀는 밤에 잠을 자다가도 잠에서 깨어나 그것을 손으로 만져보았어요. 언제나 그녀는 그 진주가 그 줄에서 아직도 움직이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도를 하였어요. 페아비우스 왕자가 하나의 돌로 변화했을 때 그녀는 바로 그때 그 진주 먹거리를 그녀의 손에 들고 있었어요. 갑자기 그것이 딱딱하게 붙어버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그녀는 그녀의 두 번째 오빠도 또한 잃어버리게 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곧바로 그녀는 깊은 아픔의 속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한탄과 울음으로 시간을 잃지 않았어요. 이제는 그녀가 직접 그녀의 오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해 보아야만 했어요. 그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남자 옷을 입고서 긴 칼을 찼어요. 그녀의 하인들에게는 그녀가 하나의 사업 때문에 여행을 해야만 한다고 말을 하고, 그러나 그녀는 며칠만 있으면 돌아온다고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그녀의 오빠들이 말을 타고 간 그 길을 나섰어요. 자주 그녀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탔던 말로 인하여 그 힘겨운 일에 익숙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의 여행에 대한 두려움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20일이 되는 날 그녀는 그녀의 오빠들처럼 그 국을 하는 수도사에게로 왔어요.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아서 그에게 인사를 했어요. 성스러운 아버지, 이렇게 행운이 넘치는 동네에서 조금 쉬고 가도록 해주세요. 내가 그 말하는 새, 그 노래하는 나무, 그리고 그 황금빛의 빛깔을 띠는 물을 찾을 수 있는지를 당신은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어요? 하고 그녀는 말했어요. 그 국을 하는 수도사는 고귀한 귀여운 여인, 당신은 남자 옷을 걸치고는 있으나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성을 알아차리게 만드는구려. 그래요. 나는 당신이 묵고 있는 그 장수를 알고 있다오. 왜 당신은 그것을 알려고 하고 있죠? 하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 공주는 훌륭한 수도사님, 나는 그 기적 같은 세 가지의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래요, 고귀한 귀여운 여인. 이러한 것들은 정말로 기적 같은 것이에요. 그것들을 갖춘 집이라면 그러한 집마다 가장 아름다운 장식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또한 그것의 소유와 연결된 그 위험이 따르고 있다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당신이 지금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차라리 더 좋을 거예요. 하고 그 노인은 대답했어요. 믿음이 강한 분이시여, 나는 멀리서 왔어요. 나의 여행은 힘겨운 것이었어요. 나는 나의 여행의 목적을 이루지 않고는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당신에게 부탁드려요.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위험들에 대해서 나에게 말을 해주세요. 나는 강한 힘과 용기로 나를 무장할 거예요. 하고 그 공주는 대답했어요. 그때 그 노인은 그녀의 오빠들에게 한 것처럼 그녀에게 그녀의 결정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도록 그 모든 어려움과 위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러나 그 공주는 그 산 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말하는 새의 세 장을 얻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이군요. 첫 번째로 사람이 그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사람이 그 무서움에 떨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화가 나도록 혼란시키는 목소리에 대한 분노를 참아내는 것이군요. 나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나의 강인함에 충분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목소리에 대해서는 나는 하나의 도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하고 그 공주는 말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하려고 하죠? 하고 그 수도사는 물었어요. 그 공주는 나는 나의 양쪽 귀에 면으로 된 솜으로 채우게 될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 목소리들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감각은 무서움이나 혼란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내내 당신의 그 경고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수도사는 감탄하는 모습으로 고귀한 여인, 이런 생각은 아직도 어느 누구도 못했었다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아마도 모두 생명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일을 행복하게 끝내기를 바란다오. 나의 경고들에 대해서 그대로 조심하기를 나는 당신에게 부탁해요. 하면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훌륭한 아버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은 행운이 있어서 마지막까지 이루어내리라고 나의 심장이 나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이제는 나에게 그 목적지를 향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고 그 공주는 대답했어요. 다시 한 번 더 그 수도사는 그녀에게 그녀가 계획하고자 하는 일을 그만둘 것을 경고했어요. 그러나 그 공주는 그녀의 결정에 대해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했어요. 그래서 그 노인은 그녀에게 하나의 구슬을 건네주었어요. 당신의 말의 안장에 올라타세요. 그리고 이 구슬을 당신의 앞으로 던지세요. 그리고 나서 그 구슬이 굴을 때까지 그 구슬을 따라가세요. 그 구슬은 그 찾고 있는 세 가지의 것들이 있는 그 산의 발 아래에서 멈추어 서게 될 거예요. 그 길에서는 말에서 내려와서 그 산등숭이를 올라가세요.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나는 이미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이제는 그곳으로 가세요. 그 신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하며 그는 말했어요. 파리사대는 그 구슬을 가지게 되었고 그 수도사에게 그의 친절한 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그 말에 올라타서 그 구슬을 던졌으며 그것을 따라서 갔어요.